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지만 또 때로는 이 땅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또 지쳐가기도 하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희에게 부어질 때에 저희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빠서 피곤해서 또 몸이 불편해서 우리가 그 어떤 한 이유로도 주님 앞에 핑계하지 말고 주님의 천국의 잔치에 순종하여 참여할 수 있는 그 천국의 잔치를 함께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소망을 품고 기도로 시작한 2022년이지만 저희들은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강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나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욱 닮아서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순종하며 늘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어 조금 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조금 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저희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도 세계 각국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와 기도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 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가정에 사랑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일터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가 37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연약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그와 기름 기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안땅 편히 얻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한 6년, 7년 전에 한번 같은 본문을 말씀을 나눈 적이 있고 또 아마 같은 고민과 고백들을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한 질문이 그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가? 제일 우리가 이 질문을 잘 아는 건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제목이 이거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서 톨스토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생을 사십니까? 너무 포괄적이죠. 그래서 어제 아내한테 질문했더니 너무 이렇게 포괄적인 질문은 하지 말라고. 좀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가 하고 하는 질문은 나는 무엇을 목적하면서 살아가는가? 나의 목적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 나는 뭘 위해서 살아가나? 내가 삶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가?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나는 어디에서 힘을 얻고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내 삶의 기준, 내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데에 있어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기준,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조금 벗어나기는 하겠지만 내가 삶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질문해 보아도 아마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 포괄적인 질문에 대답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서도 사실은 답은 알잖아요.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으니까 제가 아마 6, 7년 전에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제일 처음 아마 했던 말씀이 그걸 거예요. 답은 다 아시잖아요. 답은 다 알죠. 저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렇잖아요.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시고 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대답을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거기에서부터 다시 질문이 시작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나? 아니 그건 뭐 둘째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뭔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영역은 어떤 것인가? 조금 아까 세 분 해서 질문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가? 내가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으로 인하여 낙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고 내 의지가 되는가? 내가 삶에 여러 정황 속에 있을 때에 그 삶을 살아가는 기준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며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내가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목적지를 알려주고 내 삶의 목적지를 정하여 내가 그 곳을 향해 달려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가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지라고 대답하지 말고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 한번 질문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향해서도 질문해 보면 대답은 하죠. 그런데 내 실제의 삶에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한 고백을 다 가지고 대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고 질문하지 않으면 그냥 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활할 때마다 성경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을 의지하고 목적하고 목표하여 살아가는지가 내 삶의 정황 속에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느냐. 사실은 그 질문이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의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이자 의지가 되느냐는 거죠. 기대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의 삶을 다 지나고 이제 요단강 동편 아라바 광야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고 왔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을 쭉 기록해 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광야 40년의 삶을 마치고 이제 모세가 이 광야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 지금 이 40년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40년이 지난 때 사람들이니까 대부분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광야로 출애굽할 때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아마 개수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 그들은 뭐 살아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40에서 50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이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그 경험과 시내산에서 언약하셨을 때에 언약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광야에서 죽고 말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갈 때에 모세가 그 세대들을 놓고 다시 한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들이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오셨고 또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편안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언제요?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거든.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 광야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땅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그렇게 피부로 가깝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풍족해질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뒤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1절 읽지 않았지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하게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지금 광야에서는 그들이 경험한 바예요. 40년 동안을 살면서 자기들과 함께 나왔던 어른들이 죽는 장면도 보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실패한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으로 먹고 입히시는 것으로 입었어요. 그동안은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떠나면 그것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것으로는 더 이상은 관계가 없는 존재가 돼 죽음이 되었듯. 그러나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면 그런 강제적인 인도하심이 사라질 거예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러면 필경 인간의 연약함이 내가 편안해지고 먹고 마시는 것이 넉넉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져. 이 교만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이상은 간절히 필요로 하지 않게 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여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놓고 당부하며 설교하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 8장 3절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핵심이자 또 이 신명기 말씀을 통틀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사탄의 시험 역시 그런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건 좋습니다. 구원하시되 내가 제시하는 이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면 제가 이 나라를 전부를 다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나한테 절하시오. 뭐 어려운 방법 쓰지 말고 간단한 방법으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든지 산 위에서 자기에게 절하면 그러면 해결되겠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인용하신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인 혹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혹은 때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일지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 그건 저희들의 인생에 비하면 어디에 비하기가 참 어렵지만 어쨌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광야에서의 삶과 가나안에서의 삶이 섞여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삶이 아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일 테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패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 중에 이 성경 이스라엘의 삶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삶은 광야 40년 가나안 땅의 삶이 섞여 있는 삶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세가 권면하고 또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사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광야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절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훈련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결단,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광야의 길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야 할 이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우리로 이해하자면 신약 성경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세례 받고 또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과 언약한 그 관계를 우리를 칭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아직은 애굽 사람처럼 사는 삶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먹고 마시고 사는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언약에 대해서 그들이 듣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 아주 자리 잡아서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400년이 지나는 동안 그 믿음의 고백은 희미해졌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애써 지키고 또 그것을 가르쳐 오기는 했어도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사는 삶, 이 세상에서의 삶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10가지 큰 이적과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문득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자기의 원래 살았던 애굽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향해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하는 믿음, 그 고백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셨으면 우리에게 좀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곳의 삶을 그리워해서 되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입히셨다고 오늘 본문은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네가 배워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사는 세상의 삶, 그 삶의 법칙은 떡으로 사는 삶이에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안한 삶이에요. 그게 세상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떡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기도 합니다. 떡을 돈으로 바꾸면 훨씬 더 분명해지죠. 세상은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게 있고 풍족하면 넉넉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고 세상은 돈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진정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삶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광야 40년을 살게 하셨고 그동안 너희에게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40년 동안 내리는 만나를 먹음으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여 땀 흘려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족함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풍족함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만나게 되어질 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은 그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그 땅에서 나는 곡물을 추수하여 먹고 그 땅에 포도주를 짜서 먹고 그 땅에 풍요로운 것들을 그들이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광야에서 배웠던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너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너의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우리의 길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자리에 선 것 같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의 원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들은 대부분 떡을 얻기 위한 것들이에요. 다시 표현을 바꾸면 돈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이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그게 때로는 불법이라도 혹은 내 마음에 조금 내키지 않는 것이라 해도 때로는 그것을 기꺼이 합니다. 거기를 향해 추구해 달려가고 사람들이 몰리고 힘이 몰립니다.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이들을 짓밟기도 하는 자리까지도 갑니다. 그곳에 몰려가서 그곳을 의지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훈련해 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들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이라는 의미는 신명기에 있는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십계명 말씀, 그리고 예배에 관한 율법, 규례, 그리고 그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렇게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가? 제가 가끔 예로 들어드리잖아요. 너희가 가서 곡식을 심을 때에는 종자를 섞어 심지 말아라. 너희가 집을 지을 때 2층 난간을 꼭 만들어라. 그런 게 사실은 도덕이나 윤리와 관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아야 할 어떤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그런 것들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고백을 통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2층 지을 때 좀 돈이 부족하거나 나는 그냥 평평한 게 좋으면 난간 안 해도 되죠. 곡식 심을 때 어디 보면 그래도 섞어 심어야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을 주는 곡식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낫죠. 추수할 때 모서리 어느 부분들은 남겨놓고 자르지 말고 나머지만 잘라서 혹 가난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거 털어가서 먹게 해라. 그거 내가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가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네가 잘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삶으로 네가 증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을 세상에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득이 안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 되죠. 그건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내게 복이 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복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자기 증명,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그것 따라서 살면 밥이 나온대, 돈이 나온대, 떡이 나온대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삶으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자 하나님의 이유이시기도 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 아주 세세하고 작은 부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들, 그것들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속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도덕책도 아니고 법률책도 아닙니다. 1, 2, 3, 4 쓰여진 대로 나는 그걸 하고 말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기준이 있구나. 대충 깨달아 알면 나머지들도 내가 대충 생각해 알 수 있는 수준의 말씀도 아니에요. 때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부분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낙심한 심정에 그 말씀 한 구절이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심정의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내가 범죄하고 실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통회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것, 너희가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풍족해지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까 하노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염려의 대상이 혹은 우리가 되지 않는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그러하거든요.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겠다 생각되거든요. 이때는 내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조금씩 멀어져 갑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이 내 손에 있을 때에, 그리고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내게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 보이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이 정도쯤은 해결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찾아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간절히 우리가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 혹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와 같이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그렇게 잘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성경을 들려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이상 중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놀라운 이적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기도 해요. 기적적인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확률적으로 아주 작아요. 이런 참 하나님 앞에 잘못된 표현, 비유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똑같지는 않지만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거야. 그런데 말씀은 전혀 의지하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도 별로 그렇게 내가 사모하며 참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만나주셔서 이상 중에 만나주시고 꿈 속에 나에게 말씀해 주시길 기대하는 건 이 땅의 삶에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구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언젠가 로또가 맞을 거야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요. 맞을 수도 있겠죠. 또 맞는 사람 있잖아요. 신문에 매주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뭘로 유지됩니까? 하루하루 일상을 성실하게 사는 삶으로 유지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삶으로 말씀을 주셨다고요. 성경 66권의 말씀. 이게 눈앞에 있어요. 우리와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가 공예배, 그렇게 예배의 시간을 정하고 함께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나는 그거 말고 난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 언젠가 구하시고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외면하냐고요. 그것 없이 난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야. 그걸 교만이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 땅에서 그냥 살도록만 하실 거라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훈련도 별로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딱 막으셔서 그 안에 잘 살게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광야 생활을 끝나는 마당 40년 동안 훈련하시고 다시 되새김질하여 20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삶이 이방에 사는 삶과 똑같습니다. 그 땅에서 자기들이 경작하고 집을 짓고 혹은 상업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가뭄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웃 나라에게 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증명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내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때로는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것인 줄 알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역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잖아요. 계속해서 거듭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파송하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는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그 삶이 어쩌면 더 쉬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았거든요. 하나님 만나를 주셔야만 먹고 사니 그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셔야 마실 수 있었으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거역했다가 다 죽으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광야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괜찮았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 땅의 삶이 편안했다는 건 아니에요. 광야의 삶이 뭐 편안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에는 훨씬 더 수월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스스로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돈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나의 생명의 이유거나 나를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고백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억지로 입으로만 되는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실제 가운데 사라지고 증명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땅의 삶을 사는 내도록 우리가 그 훈련을 해가는 것이고 그 고백을 배워가는 것인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그 고백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 너무 기쁘고 평안했다가도 어느 틈엔가 그것들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면 다시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듣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훈련이 되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할 때에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제게 은혜와 은사, 능력을 주십시오.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증명되어져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증명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가 붙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떡을 위해서 분주했고 떡 때문에 고민했고 떡 때문에 마음 아파했고 떡 때문에 때로는 원망하며 살아갔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그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과 애씀 속에 그리스도인 됨을 고백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쓸 때마다 하늘에서 은혜와 은사를 풍족히 내리셔서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